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강의 들어가는데, 제가 이걸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이 자료, 강의할 자료를 이름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2000년도부터 쭉 이렇게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했어요. 2001년도. 여러분 2001년도 태어났나? 안 태어났죠? 네. 몇 년도 태어났어요? 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 9월 4일은 내 생일이야. 2001년도, 2002, 2003, 2004, 5, 6, 7, 8.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화를 이렇게 쭉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인물별로 내 성경을 작업을 한 거야. 쭉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3년, 4, 5, 6, 7, 8, 9 이때 태어났는 게 여러분들 그지? 7, 8, 9, 11, 12 자, 이거는 이제 24년 이게 안 들어가는데 쭉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다 정리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년 내가 이제 책을 한 권씩 묶었지. 한 권의 책을 묶은 거예요. 책을. 이게 한 20권, 4권 되겠지. 책을 이렇게 해서 묶었어.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 모세오경. 성경책을 제일 먼저 펼치면은 모세오경이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번째. 이 5건, 1권, 2권, 3권, 4권, 5권. 이걸 이제 5경이라고. 하나, 둘, 셋, 다섯.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왜 모세
모세 오경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언제 출생을 하느냐면요. 출애굽 때 출애굽할 때 출생이에요. 모세의 영화는 꽤 나와 있습니다. 뭐 이집트 왕자 옛날에 뭐 아주 옛날 한 10개 영화가 있었어요. 이건 여러분 아버지 시대 때 봤던 영화 10개.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 안 있다가 나온 영화가 이집트 왕자.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속박받던 민족이 자유를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의 보편사적인 하나의 가치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이라는 것은 옛날식 표현인데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그 이집트 땅을 떠나서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억압받던 민족이 이제 자유를 찾았어 가는 그 여정의 기가 이 출애굽에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한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민족이 정체성을 갖고 이제 그들이 이 이집트 땅에서 이 가나안 땅 이쪽을 향해서 아주 드라마틱하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박해받으면서 갈망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압제에서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자유를 누리자. 그때 교회가 얼마나 우리 민족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3.1 운동의 근거지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모일 수 있는 데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종교 신앙도 신앙이지만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로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립운동했던 이승만, 김구, 안창호, 이성훈, 심지어 그 민족 독립선언서를 했던 33인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일 정도로 이 교회가 중심이 됐어요. 뭐 유한순 누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비밀리 인쇄 작업하고 교회에서 이 나가서 그때는 모일 수 있는 뭐 지금은 카페가 많아가 카페에 모이자 뭐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모이자라지 뭐 그때는 카페가 어디 있어 뭐. 그때 남의 집에 사람들 와 모이면은 의심을 사지만 교회는 이렇게 학교에 모이면 뭐 별 이상 없듯이 교회 모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때 일본 수사들이 가끔씩 와서 뒤에서 지켜보는 거야. 무슨 설교할까봐? 출애굽기 설교할까봐. 목사의 설교도 급료를 받아야 돼. 일제 순사들에 의해서. 민족의 독립성을 이렇게 강조할까.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 출애굽기 설교를 목사가 못하게 하고 하면
잡혀가서 이제 치조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였지만 우리 민족이 지금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기에 대한 그 울분을 표현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집트 땅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이 가나안 땅을 가면서 뭐가 형성이 됩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뭐가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한 10년 전인가요? 우리나라 KBS인가? 중국과 다른 우리 한민족. 남이 볼 때는 이 동양의 사람들이 비슷하시게 중국 사람 같기도 하고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입을 띄기 전에는 말을 꺼내기 전에는 비슷하게 생겼어. 우리 5천년의 역사에 있어서 중국과 접해 살면서 왜 우리는 중국과 다른 민족으로서 우리는 5천년을 이렇게 살아왔을까? 우리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와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그 특집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찾으면 뭘 찾아요? 나는 누구인가? 뭘 찾겠어? 족보. 여러분 집에 족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집에 족보 있는 사람. 한 사람 켰어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우리 때 정도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파평연시에 태공파의 34대다 이런 거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같이 내 장건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같이 있던 우리 1년 선배가 1년 선배가 안동이 자기 고향이야. 그래서 자기 고모부가 안동교회 김기수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러 가져서 갔어요. 우리 아주 큰 인물인데 요들에 가서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이 학교의 사진에 보니까 조경 전 총장이 있고 그 옆에 김삼환 목사가 있고 그 옆에 김기수 목사가 있는 사진을 내가 봤어. 아주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안동. 서울에도 안동교회가 있고 서울의 안동교회는 종로구에 있죠. 안국동에 안동교회가 있는데 그는 옛날에 윤보선 대통령이 출석한 그 교회고 여기 안동은 지금 불이 나가지고 지금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봉화에 사는데 안동이에 봉화야. 안동 밑이 의성이고 안동 옆이 영양 청송이고 그 옆이 영덕이에요. 근데 의성에서 불이 나서 안동으로 붙어가지고 거기 이제 영덕으로 청송으로 이렇게 막 불이 뻗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제 오후에는 막 우리 봉화도 막 매캐한 지금 이것처럼 연기가 쫙 해가지고 앞이 잘 안 가요. 냄새가 쾌쾌하게 나. 근데 어제 아래 화요일 저녁이지 오늘 목요일이니까 그 무려 내가 있는 그 옆에 동네 한 4km 떨어진 동네에 저녁 7시 15분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산에 막 불이 확 타오르는 거야. 4km야 4km.
심리지. 근데 산과 산 사이에 4km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이라는 게 산에 붙으면 바람 불면 이게 이렇게 번지는 게 아니고 산 위를 막 이렇게 하늘로 날아다녀. 도깨비불처럼. 고속도로 같으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 불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 불이 그리 무서워. 우리 집이 가까이 있잖아요. 4km 만에. 이거 밤에 불 나가지고 부르면 그 옆에 우리 집 뒤가 부석사야. 부석사. 의성에 있는 고운사는 뭐 다 타버렸고 우리 부석사하고 뒤에 있는 부석사도 가니까 그 안에 있는 무량수전 그 안에 있는 부채하고 그 보물들을 다 소백 박물관으로 다 옮겼어. 그 나도 어떻게 했겠어? 집에 막 호수해가 물해가 막 뿌리는 거야.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피신을 가야 되잖아. 피신을.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놔요. 야, 저 집에 불 났네. 작년과 재작년에 저 울진 쪽에 불이 났죠. 저기 불 났네. 그래 우리는 뭐 걱정 안 했죠. 근데 이번에는 막 불이 나서 걱정했잖아. 그 저녁에 이제 막 불이 붙어 오니까 내가 이 가방 딱 하나 들고 놓을 수 있겠지. 가방 안에 이거 뭐 넣겠어? 가방 안에 통장, 그지? 통장 챙겨놓고 그 옷을 몇 개 입고 나오겠어? 옷보따리를 언제 챙기겠어? 근데 만약에 그 집이 다 탄다 생각해봐.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차겠어. 그 안동에 내가 갔는데 안동교회를 딱 가니까 김기수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자네 성이 뭔가 그러더라고. 문지입니다. 파는 회공파입니다. 몇 대 손인가? 34대 손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자네 성이 뭔가, 이름이 뭔가 이래는 물어봤지만 파가 뭔가, 몇 대 손인가 이런 물어볼 사람이 나 평생 내가 살면서 딱 처음이야. 그분이 처음이지 마지막이었어. 나는 파평윤씨니까 고려시대 윤관 장군이 있겠지, 그지? 윤관 장군이 있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각자의 성이 있고 각자의 그 족보가 있을 거야. 그러면 내 위에 누가 있을까? 나는 이제 우리 어머니 쪽으로는 전주이시야. 그러니까 왕족이지. 우리 아버지 쪽으로는 장군이고 우리 어머니 쪽으로는 왕족이야. 그 옛날 같으면 전주이시면 와 족보가 달라. 전주이시 족보는 한 10몇 건데요. 호령대군파거든. 우리 어머니 쪽이 호령대군파야. 족보가 10몇 건이야. 우리는 족보 2건인가 3건밖에 안 돼. 나는 뿌리가 어딘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 시작점에 들어가 보는 거야. 지금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어디서 시작한지 알 수가 있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다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우리는 왜 여기에 왔는가? 왜 우리는 여기에 와서 430년간 종소리 했는가? 왜 우리 여기 왔는가? 왜 우리는 여기서 다시 일로 돌아가야 되는가? 모세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출발을 했고 왜 우리가 여기 간가?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에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파평윤시 태이공파 34대면 이걸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어디서 시작했는가? 이 창세기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시작이라는 뜻이야. 시작. 여러분 이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많이 봤을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 제네시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현대자동차에 잘 나가는 차 이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제네시스가 있지. 그 제네시스가 바로 이 창세기의 이름이야. 제네시스의 그 이름이 시작, 기원, 창세기, 제네시스. 오, 저게 성경책 이름이었네. 제네시스가 성경책 이름이었네. 아마 오늘 처음 말하는 사람. 시작을 이야기해. 시작. 봅시다. 시작의 이야기를 봅시다. 여기 시작에 보면 창세기가 시작이라 했죠. 1장 이게 이제 1장이라는 표시고 여기 땅땅이 1장이고 1절에서 25절이야. 여러분 지난번에 그 책 봤죠? 여기 보면 장하고 절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 여기 숫자가 보이는 게 20이라는 큰 숫자가 장이고 그 옆에 작은 숫자가 절이야. 세상의 시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시작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아담과 이브. 그 다음에 죄의 시작이 있어. 그 뭔 죄야?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장에 가면 가정이 시작이 돼요. 가정.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가정을 이루죠. 자녀를 얻고. 그 다음에 문명이 시작돼요. 인류의 문명. 그 다음에 민족이 시작되고 언어가 시작돼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등장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이집트 갔는데 그 요셉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집트의 왕이 왕자가 돼요. 왕자. 요셉이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가지고 가뭄을 극복함으로써 말미암아 이집트가 부강해지고 또 이 세상이 가뭄으로 어려울 때 그 형제들이 다 이곳에 가서 살게 됐어. 70명이 가서 살게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430년 지나면서 6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돼. 그 여정, 그거를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가 기록해 줬습니다. 그럼 얘기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먼저 읽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를 먼저 읽어요. 레위기를. 나중에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 대한 그런 아주 규범들이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 우리 몸이 영과 육으로 돼 있잖아요. 영과 육. 우리 이거는 육이라고 해요. 고기 덩어리라.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 정신도 있을 뿐 아니라 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종교심을 가지는 영적인 동물. 우리 영적인 동물. 그러니까 영적인 동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린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우리의 육적인 몸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건가, 그게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500년 전에 허준이가 동의보감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3,500년 전에 있는 구약의 동의보감이에요. 이 참 재미없다고 그래. 레이기 이거 딱딱하고 재미없는데, 이 레이기서를 내가 좀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내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예전부터 수련을 받거든요. 제가 서울에 신관계 있을 때 예전부터 수련을 받습니다. 우리 얘기에 대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음. 14페이지로 쭉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정계라는 영적인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공개지고, 육적으로는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삶으로써 건강해지고,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요. 정결. 그 술을 과도하게 먹으면 안 되겠죠. 마약은 뭐 하면 안 되고, 뭐 자주 깨끗이 씻고 목욕하고. 여러분 목욕이 얼마나 좋은지 샤워 하잖아요. 그죠? 쭉 이렇게 뭐 속죄야말로 이런 것도 있어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건전한 성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아주 다양한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게 2003년도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민수기로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40년 살면서 이제 그들이 있었던 해프닝, 그리고 신명기의 마지막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에게 주는 명령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모세 오경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핵심을 이해하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을 있으면 여러분들 질문하세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항상 의심을 해보고 그걸 또 느껴보고, 유레카, 나는 알아.
생각을 하는 거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생각을. 산불이 우리나라가 많이 난다. 저 산불을 어떻게 앞으로 방지할까? 어떻게 하면 산불을 안 나게 할 수 있을까? 어?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다. 어?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주로 많이 심기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소나무를 베면 안 돼요. 지금도 소나무 베면 살리거든요. 근데 불은 소나무가 제일 잘 타. 송진이 있어가지고. 그 불 안 붙었다가 이거는 뭐 나도 집이 바로 산하고 붙어 있어요. 동네가 골짜기니까 산골이니까 산에서 불이 붙었다. 그럼 우리 동네는 다 불바다가 되는 거야. 불바다. 그럼 도망가다가도 죽는 거야. 지금 TV 보면 도망가다가 막 차에 불이 붙어서 막 죽잖아. 그럼 불이 나면 어떻게 할까? 강아지 같은 경우는 목줄이 있는데 강아지 목줄을 다 풀어놔야 돼. 왜냐? 강아지도 도망을 가야 될 거야. 살 거 아니고. 근데 강아지 집에 목줄 해놓고 주인은 막 가뿌리면 이게 강아지가 어떻게 돼? 부위가 되겠지? 통부위가 되겠지? 그럼 풀어줘야 돼. 먹이 같은 것도 딱 챙겨놓고 가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책만 24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불타면 어떻게 되겠냐? 근데 지금 USB 안에 다 담겨져 있잖아. 다 담겨져 있거든. 근데 USB하고 이 책은 또 달라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1시간 후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 뭐 완전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집에 뭐 아니 뭐 동네가 불이 붙는다. 그럼 내가 1시간 안에 피신을 간다. 그럼 내가 뭘 가져갈 건가? 뭘 갖고 튀어나가야 될 건가? 마지막까지 소중한 거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애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했거든. 뭔 얘기했냐면 어제 내가 막 그거 하니까 우리 애들이 딸 둘이 아들 하나거든. 뭐라 얘기했냐면 우리 집에는 짐승들이 있어요. 집안에 개가 있고 마당에는 고양이가 있고 산에 가면 닭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 보고 엄마는 갈 때 저 집에 있는 고양이 개 솜이라고 개가 있어요. 아주 그 개하고 피신 가면 아빠하고 고양이는 놔둬도 된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오늘 이제 우리가 수 계획서에 보면 오늘 수 계획서가 구약성경의 근본인 모세오경, 출애굽 지도자 모세에 기록한 모세 오경의 내용과 의미, 그 다음 수업 내용이 이제 천지창조 제압을 아담, 가인, 무드셀라, 노아, 바벨탑의 역사에 대해서, 원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천지창조의 아까 모세는 우리 이스라엘 조상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시작했냐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저 경남에 가면 산청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경남에 가면 그 박항서 고향이 있어. 박항서 축구 감독, 그 베트남 축구 감독이 있죠. 유명. 그 고향에 어느 교회에 전도사님이 왔어. 와가지고 전도를 하러 다녔어. 그 목수 집에 갔어. 목수 집. 목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지 누가 만들었나 이거. 그러면 이 전도사님이 뭘 보냈냐면 모나미 1호선 볼펜을 보냈어. 이게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이게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물어봤어. 뭐라고 답을했겠어?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는 만들었다. 나는 보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뭐 넥타이, 이 옷, 버클, 허리띠, 바지, 신발 내가 저절로 생겨가지고 신고 다니는 게 뭐 입고 다니는 게 어디 있겠어. 안경도 안경점 가면 내 도수에 맞게끔 맞춰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주는 거야. 그들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이 용어가 참 재밌어요. 우리 한민족은 하늘님을 믿었어. 하늘님. 하늘에 있는 분. 뭐 중국에는 그걸 상제라 그래. 상제. 하늘에 있는 황제라고. 상제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하늘님을 따서 하느님을 이걸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하느님이라고 해. 하늘님에서 하느님이 왔고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유일하다 그래서 개신교에는 유일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어. 참 표현이 재밌죠. 똑같은 기독교인데 가톨릭과 개신교의 용어가 달라. 하늘님에 대한 용어가 달라.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히브리 성경의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엘로힘. 우리는 이 하늘님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엘로힘 하나님에 맞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며칠 동안 창조하셨느냐? 여기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쉬었다.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참 재밌는 책을 하나 봤어요. 이 책이 뭐냐면 노는 만큼 성공한다는 책이야. 노는 만큼 성공한다. 노는 만큼 성공한다. 좀 도전적이지 않아요? 일한 만큼 성공한다. 노력한 만큼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노는 만큼 성공한다는 거예요. 노는 만큼. 노는 거. 이번에 글에 보면 참 재밌는 글이 있어요. 어떤 두 농부가 논에서 열심히 배를 베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배를 뱄어요. 근데 한 사람은 배를 베다가 50분 배보고 10분 쉬고 50분 배보고 10분 쉬고 했어요. 그런데 저녁 때 보니까 하루 종일 한 사람보다 50분 일하고 10분 쉰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했어.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10분 쉬면서 이분이 낫을 갈았어. 낫이 묻을까봐 낫을 갈았어. 좀 생각해 보게 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봉화에서 영주를 해서 제천을 해서 이 평택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오면서 처음 왔을 때는 다이렉트로 바로 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천둥산 휴게소를 가. 중간에 딱 있어 위치에 있어. 가서 볼일도 보고 가서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잠시 한 5분 숨 돌리고 차 타고 와요. 날이 점점 봄이 깊어갈수록 충곤증도 올 수 있고 내 몸도 조금 피곤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집에서 이까지 2시간이면 10분 더 빨리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둥산 휴게소 한번 쉬면서 내가 스트레칭도 하고 하면서 오면은 그 오는 그 과정 속에 사고 확률이 높아지지 않고 떨어지겠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특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교육 방식과 문화에 특별한 게 있다는 거죠. 노동 철학에도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거죠. 열심히 일해라가 아니라 쉬는 것을 잘해라는 거예요. 쉬는 것을 잘해라. 잘 쉬어라. 그래서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라. 일주일 중에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는 거야. 6년을 일하면 7년째는 쉬어라는 거야. 그리고 77이 49, 50년에를 쉬어라. 그럼 2년을 쉬어야 돼요. 50년째가 되면 49, 50을 쉬어야 돼요. 2년을 쉬어. 그럼 뭐 먹고 살아? 뭐 먹고 살아? 2년을 농사 안 지면 뭐 먹고 살아? 그러면 6년을 일하고 7년째 밭을 놀리면 뭐 먹고 살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한참 대우가 세계를 넘고 할 일은 많다 할 때 우리 아버님 세대에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잠자는 것 빼놓고 일을 다 했어.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 사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벼락치기 공부 안 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어. 공부.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 내가 아까 그 보여줬잖아요. 쭉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게 내가 서울의 강성교에 있을 때인데 1996년도부터 내가 설교를 한번 온 거야. 1996년도야. 근데 이걸 이제 2000년도부터 쭉 98년도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왔잖아요. 응? 매년 이렇게 책 한 권씩 묶어가지고 이걸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쉬는 게 좋을까? 어떻게 쉬는 게? 여러분 어떻게 쉬어요? 쉴 때? 쉴 때 어떻게 쉬냐고? 응? 쉬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쉬어요? 저는 답답하면 잠을 자기도 하고요. 답답하면 영화 보러 가요. 영화 보러. 요즘은 뭐 시집이 영화가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나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각자 쉬는 방법이 있겠죠. 우리 때는 대학 다닐 때 당구장 많이 갔어요. 당구장.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골프 저 볼링장 많이 갔어요. 볼링장. 또 우리 때 당구도 많이 하고. 이 책을 내가 또 한 권 봤거든요. 책을 하나 내가 또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명상하고 텔레비 보고 목욕하고 산책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멍 때리고 음악 듣고 혼자 그냥 안 그러면 자연에 가서 새소리 듣고 안 그러면 책을 읽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휴식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일을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면 7일째는 쉬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뭐가 오늘 부족했는지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준비해볼 수 있는 것. 그런 삶이 이 천지창조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도 7일째 안식을 하셨다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쉬었다가 우리